오늘 본문은 긴 기도문이죠. 우리가 60장부터 62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들의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아직도 많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정말 그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그리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그 매일 성경, 우리가 참조하는 매일 성경에는 그 옆에 해석에 보면은 당찬 기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찬 기도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리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좀 뻔뻔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괘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솔직한 기도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냥 형식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멋있는 미사여구 이런 거 말고 정말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면 힘들다 그러고 헷갈리면 헷갈린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막 이렇게 원망해도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영원한 처소에 계시는데 거기만 계시지 마시고 이 땅도 좀 살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필요가 지금 간절한데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좋은 기도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서 보시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게만 하시면은 가만히 못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제처럼 이제 어디 있나이까 또 한 번 나오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옛날에는 그런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살기 좋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열성과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그대로 계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나라고 얘기하지만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쳤습니다.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그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내용이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걷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좋은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인 이스라엘을 닮지 않은 그런 죄악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못나도 우리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기도예요. 참 좋은 기도예요. 오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왔죠? 저 뒤에 한 번 또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바, father. 아빠. 아바, father. 굉장히 친근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아버지가 된 게, 우리가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새까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바른 기도예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근데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앞에서는 이제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근데 여기는 어찌하여, why? 시편에 많이 나오죠. 어찌하여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좀 따지는데 좀 심하게 따져요. 그죠? 좀 잘못된 따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네가 죄를 짓는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자기네가 죄를 져놓고서도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뻔뻔해요. 그래서 뻔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다면 이렇게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뻔뻔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책임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최종적으로 아버지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기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얘기 회개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뻔뻔하죠? 괘씸한 기도예요. 아니 너네가 돌아올 생각이나 하지. 그죠? 어제도 보니까 그죠? 그들이 반역해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은 그들인데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지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돌아갈 힘이 없사오니, 내가 여기서 일어날 힘이 없사오니 이 먼 땅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여기에까지 돌아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성소가 다 그냥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구속자 되셔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주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고 주의 일컬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난감하고 너무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직 자기네가 죄 졌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63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64장이 들어가는데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1절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렇죠. 위에 하늘이 나왔었어요. 그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거룩한 영화로운 초소에서 살피시고 보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는 그 하늘을 찢으시고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빨리 그 하늘의 장막을 거두시고 찢으시고 우리한테 빨리 내려오세요. 마치 그 정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강림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더 강력한 기도를 호소하지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게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었는데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게 출애굽할 때 그렇게 역사하신 그렇게 역사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일을 보고 들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면서 하나님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기도예요, 그죠? 이런 기도 우리도 배웁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5절부터 7절에 이들이 죄를 자백합니다. 이들이 죄를 자백해요. 처음에는 뻔뻔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때문이라고 시작했지만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그죠? 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문제인 것 같고 환경 때문인 것 같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죠? 우리의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정말 주를 기억하는 자를 정말 선대하시죠. 그죠? 그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떠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잘 챙기시고 정말 그들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너무나 정말 애절한 그런 죄의 자백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 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6장인가요? 6장에 우리는 부정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제대로 공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건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잎사귀가 시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마르게 해서 우리를 정말 몰아갑니다.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정처 없이 우리가 정말 이 죄악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드디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지금 운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모두 자업자득인 것을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도 아무렇지도 정말 아무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는, 전혀 이상치 않은, 아무것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 잘못 하나도 없으시구나. 하나님 책임이 아니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서 딱 접고 가론 유다처럼 내 잘못이니까 자살을 해야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죠?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8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와여.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자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따져보니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현실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군요. 자업자득이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뒷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호와여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도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그냥 그 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참 귀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건 내가 못할 때 못한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죠? 자존심 내려놓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가 용기가 난 것은 어디를 봐도 다른 데 어디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긴 하는데 내가 그걸 끊어버린 것과 같은 거니까. 그죠?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그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멀리 떠난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만 붙잡습니다. 여호와만 붙잡아요. 아버지여라고 못 불러요. 지금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할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을 부인하실 수 없는 그 성품,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자신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을 때,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아요. 저 공로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먼저 부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정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인 전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주관해 주세요.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빚어주세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분노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옵소서 앞에서 살피시고 보옵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정말 이 난감하고 이 정말 가련한 이런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함에 호소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현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룩한 성읍들이 다 광야와 같이 황폐해졌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에 탔고 황폐해졌고, 그렇게 다시 한번 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망하기 전에 망한 다음에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포로 상태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60장부터 62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가 아닌 황폐한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황무지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여전히 성전은 정말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괴리감 때문에, 이 거리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2절입니다. 맨 끝에 절인데요. 강력한 그런 어떤 정말 확신에 찬 결론으로 내리지 않아요. 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호소라든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의문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어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현 상태에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정말 벼릇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뻔뻔한 기도는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 말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련히 아셔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라면 제가 겪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정말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끝없이 그 앞에 가서 호소하는 과부의 기도가 정말 그 과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63장, 64장에 걸친 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믿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이런 지금 이 백성들의 지금 현 상태,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처절한 현실, 그 사이에 그 괴리감, 그것이 느껴질 때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과 같은 이런 기도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까 누가복음 18장 맨 끝에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의 날을 약속하시고 정말 강한 용사로서 정말 그렇게 선혈이 낭자하게 그렇게 그 정말 승리를 백성들한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미래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헌신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서서 오늘과 같은 이런 기도 어떤 때는 너무나 정말 뻔뻔하고 괘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당찬 기도 솔직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아버지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 또 잘못된 것을 또 알려주시고 죄도 자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고 무엇보다 아버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낭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